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생겼던 일이었습니다. 다메섹에 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아주 강력한 빛이 이 바울에게 비치게 됩니다. 바울은 그 빛으로 인해서 눈이 멀게 되어져 버렸는데요.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이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이나 보지 못하고 먹지도 않고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 금식하며 기도했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이 실명했던 바울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을 그에게 보내게 되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의 눈을 뜨게 했던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고 다음 길 함석 지나가는 단역이 있지 않습니까? 아나니아는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이 주연도 조연도 아닌 그런 단역에 불과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바울의 눈이 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눈이 멀게 되었고 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는 그 일을 했다는 그런 사실들은 다 알아도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사람이 없는데요. 오늘 저는 이 아나니아가 바울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이 아나니아가 우리가 정말 아나니아와 같이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본이 되는, 어뜸이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이게 비록 단역에 불과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앞으로 위대한 사도가 될 바울의 눈을 뜨게 하는데 쓸 정도로 하나님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의 눈을 뜨게 하셨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다메섹에 아나니아가 있었으니까 제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보내지 않았는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정말 아나니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눈을 뜨게 할 정도로 귀하게 쓸 일꾼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 바울의 눈을 뜨게 하라고 보낼 때 이 아나니아는 처음에 하나님 앞에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에게 큰 해를 끼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다메섹에 내려오게 된 이유가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가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모든 권한을 받고 가지고 온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가서 눈을 뜨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지금 반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잡아가두고 우리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는 이 사람의 눈을 왜 내가 가서 뜨게 해줘야 됩니까? 가기 싫습니다. 그 말이 아주 지혜롭게 돌려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사람들을 핍박했고 여기서도 잡아가두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아나니아는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기 싫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우리라면은 우리를 잡아가두려고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하는 그 사람이 막 눈이 멀어가지고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 가서 기도해서
눈을 뜨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를 저렇게 핍박하더니, 우리를 저렇게 괴롭히더니 드디어 벌을 받았구나. 참 잘됐다. 평생 이제 소경으로 살아라.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서 기도해 주라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왜 갑니까? 저 사람 눈 뜨면 또 우리를 잡아가두고 우리를 핍박할 텐데 아마 그렇게 반문할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즘 제가 수요일 날 계속해서 연속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요나 같은 경우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야, 너 니느웨로 가라. 가서 니느웨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다 구원시키게 회개시키라. 요나는 그 말을 듣고 니느웨로 안 갑니다. 다시스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올라탑니다. 왜 요나가 니느웨 구원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안 가려고 그런 줄 아십니까?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나라의 수도를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구원시키면 이스라엘은 죽어라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요나는 거부해버렸습니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나의 원수가 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 안 합니다. 그 사람이 잘 되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눈이 멀고 그 사람이 고통나고 아픔을 당해야 우리는 속이 시원하지. 우리가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서 그 사람이 잘 되어진다. 이건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시켰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가서 말씀하시다. 그는 분명히 자기 뜻과는 달랐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요나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도 누구도 바울의 눈을 들어가서 기도시키면 안 가려고 그러지. 요나처럼 도망가려고 그러지. 아나니아처럼 순종하며 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자기도 바울이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 바울의 눈을 뜨게 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짐작이 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모든 지식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서 기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나니아를 아셨기 때문에 아나니아를 보내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보내면 순종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면 순종 안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부족한 부분들이 많겠지만요. 그 중에도 가장 부족한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현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 안 한다는 것입니다. 왜 순종을 안 하는가? 아나니아가 지금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가지고 있던 지식은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 잡아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간적인 판단을 할 때는 그런 사람을 구원시키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지식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인터넷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요. 웬만한 것도 그냥 인터넷 검색만 하면 떠오릅니다. 저도 이전에는 뭐 여러 가지 주석책도 보고 많이 했는데요. 요새는 뭐 성경에 나오는 약간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인터넷 검색입니다. 바로 뜨니까요. 정말 편합니다. 이전에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지금은 준비하는 시간이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너무 죄송합니다. 똑똑해져 있습니다. 모르는 게 없습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검색하면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착오가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조차도 우리가 아는 지식과 우리가 아는 정보를 갖고 판단하고
이걸 따라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결정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모든 지식을 동원했을 때 이거는 큰일 날 거다, 잘못될 거다. 그러면 우리는 순종을 하지 않는 쪽으로 합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모든 지식과 정보를 동원해서 해보니까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따라 살아야 이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을 안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판단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달랐습니다. 아나니아는 자기도 분명히 바울에 대한 그런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은 자기 알고 있던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나니아를 보면서 배우실 게 바로 이겁니다. 요나처럼 거부하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른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먼 훗날 나중에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가서 기도해 줄 때 이 바울이 앞으로 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얼마나 위대한 인물로 사용될 것인지를 이 사람은 몰랐을 겁니다. 아나니아가 아는 것은 바울의 현재의 모습과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판단합니다. 과거에 이 사람이 어땠다. 현재 이 사람이 어떻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미래를 부정해버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쳐야 될 게 이겁니다. 과거에는 죄인이었고 과거에는 아무리 잘못된 사람이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면 앞으로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그랬습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해서 바울의 눈을 뜨고 한 이 일은 바울로 하여금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탄생케 하는 그 일에 쓰임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다 바울이 눈을 뜨게 한 이 일에 대해서 박수치고 야, 아나니아가 정말 잘했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누구든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보내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바로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었습니다.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모습만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택했다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은 지금부터 네가 기도해서 눈을 뜨게 하고 난 이후부터 이 사람은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바뀌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라고요? 이것도 물론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요, 아나니아에게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처럼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근근하고 거룩하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생각과 뜻과 자기 생각을 다 포기해버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보고 아나니아를 쓰겠습니까?
바울을 쓰겠습니까? 묻는다면 저도 바울을 쓰는 게 아니라 아나니아 같은 사람을 쓸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평생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왔던 아나니아를 내버려 두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바울을 택해서 이 사람이 앞으로 이방에도 가고 임금들에게도 가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제 같았으면 이렇게 하나 앞에 반문했을 겁니다. 하나는 왜 내가 아닙니까? 아니 그냥 쓰시려면은 나 같은 사람 쓰지.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 잘 믿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아마 제 같았으면 시험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렇게 반문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하나님, 왜 내가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거룩하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고 살아왔는데 왜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왜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저렇게 주의 일을 많이 쓰임 받습니까? 혹시 그런 생각 들을 때 없었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하고 죽으라고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삽니까? 아마 우리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나니아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대로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 보내면 왜 내가 아닙니까? 달라들 텐데 아나니아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그냥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여줘도 그냥 예하고 가서 자기보다 더 높여주는 그 엉터리 같은 사람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주님의 일꾼으로, 심부름꾼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주셨던 사명은 주님의 심부름꾼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주신 사명은 이방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바로 택한 그릇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이렇게 다릅니다. 아나니아처럼 쓰는 사람이 있고 바울처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룩하고 경건했던 아나니아가 더 크게 쓰임받고 바울이 적게 쓰임받아야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평소에 주의 일을 하면서 왜 내가 아닙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꼭 아나니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갈 수도 있고요. 나에게는 주시지 않는 달란트를 다른 사람에게 주실 수도 있고요. 나에게 주시지 않는 직무도 다른 사람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교회를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도 없고 그러니 각각 맡은 일들에 대해서 나에게 어떤 일을 주시든지 간에 그 맡은 일로 잘 감당을 하면 결국 그것이 다 합해져서 나는 모르지만 나중에 보니까 더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바울의 차이점은 이거였습니다. 아나니아는 순종을 잘하고 자기 것을 잘 포기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아나니아는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보고 만약에 영어로 설교하라 저 할 수 없습니다. 일본어로 설교하라 중국어로 설교하라 저 못합니다.
그럼 일본에는 누구가 가야 됩니까?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 가야 됩니다. 중국에는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가야 많습니다.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위해서는 바울이 가지고 있던 로마 말을 잘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가는 게 맞았습니다. 아나니아는 그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누구 생각이 옳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옳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안 따집니다. 현재 내 처지와 내 형편만 따져서 내가 해야 되는데 하고 우리는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젊은 시절에 교회에서 수많은 일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저는 철없을 때 내가 교회에서 모든 것을 다 맡아서 하고 싶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중고등부 교사도, 성가대도, 또 청년회도, 아니면 연합회도 나가서 내가 그런 걸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연합회장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참 어리석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목회를 하면서 쳐다보니까 정말 제 자신이 내가 혼자서 교회의 모든 일을 해야 되겠다고 좀 죄송한 표현으로 서철던 그 시절이 정말 후회가 되고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회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혼자서 모든 일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했기 때문에 참 어리석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혼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분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할지라도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쓰임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고 또 어떤 사람은 저렇게 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시면 문제지만 쓰시면 감사하게 그렇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는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잘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주님의 심부름꾼으로서 가장 적합하게 그 임무를 잘 감당한 사람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바울 앞에 가서 아나니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요.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바울을 향해서 형제 사울아. 이게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의 형제들에게 고난을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원수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 같은 사람 앞에 가서 뭐라 말했다고요? 이 원수야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집에서 부부간에 싸우면 교회는 여자분이 많으니까 여자 편 들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저 왼수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도 때로 미우면 왼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된 바울에게 가서 이 왼수야 안 하고요. 뭐랬다고요?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을 내 형제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원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에 정말 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원수된 자기에게 와서 기도해주고 첫 마디가 형제야 하니까 여기에 큰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22장에 넘어가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에 대해서 변호할 때 이 일을 끄집어냅니다. 이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와서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그래서 눈이 떠지게 되었다라고.
자기를 변론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일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은혜의 말이 아나니아의 말이었습니다. 원수인 자기에게 와서 형제 사오라 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이 말이 어떤 말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에 이 말을 간직하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 앞에서 자기를 변론하면서 이 이야기를 끄집어낼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미운 사람이 있고요. 때로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도 기도하면서 원수야 하지 마시고 형제여 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우리 교회 안에서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마음을 바꾸십시오. 내 왼수가 아니고 내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내 형제며 내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가셔서 내 형제여, 내 자매여 하고 품어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바울에게 가서 아나니아는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다.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 말은 나는 신문거름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지금까지 오직 자기의 출세, 자기의 성공, 자기의 목적만을 위해서 달려왔던 사람입니다. 왜 다메섹까지 갑니까? 대제사장들에게 인정받아서 이 젊은 나이에 세상에서 한번 크게 출세해보고 싶었어요.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와서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가 눈을 뜨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너를 눈을 뜨게 한다. 나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가지는 마음, 매일 교회에서 훈련받는 마음 이거 아닙니까?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내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게 하라. 우리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훈련과 연단을 그렇게 받아왔지만 순간순간마다 우리도 오직 나만 위해서 말하고 나만 위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올해는요, 아나니아 같이 한번 살아보십시다.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내 성공한 내 출세가 아니라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한번 살아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오직 자기만, 자기 출세만 위해서 살아왔던 이 바울에게 정말 큰 충격의 말을 준 겁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내가 뭐 그렇게 잘난 거 없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바울은 이 말을 듣고 복음이 전해되는 곳마다 바울은 항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 변화된 바울은 아나니아처럼 이제 예수님만 드러내기 시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아나니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 같았으면은, 자기가 기도해서 눈 떴으면, 봐라, 내가 기도하니까 너 눈 뜨지 않냐? 그렇게 자랑할 만 했는데, 아나니아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나중에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행하면서도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아나니아의 영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바울은 이 말에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바울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기 실력, 자기 능력, 그걸 드러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말을 들으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힘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지금까지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달려왔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변화됩니다. 바울은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그때부터 자기 능력으로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맡겨준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맞아 죽어갈 때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찬양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때로는 감옥 속에서 빠져나옵니다. 죽었다가도 살아납니다. 얼마나 놀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주일을 하다 보면, 내 힘으로 하다 보면, 내 생각으로 하다 보면 마음 상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거 다 내가 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하면 달라집니다. 하기 싫은 일도 합니다. 아나니아 보십시오. 하기 싫은 일도 하지 않습니까?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서 눈뜨게 해주십니다. 그게 성령으로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모르겠지만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이것을 깨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인간의 힘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의 능력을 쓰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 이것이 마지막 바울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의 이 짧은 말 속에 얼마나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우리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한번 되어보십시다.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요. 오직 주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서 따라가고, 혹시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당신은 내 형제다, 내 원수가 아니라 나의 동력자고 내 형제라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신다면 올해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교회가 은혜스럽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놀라운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